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대로 여러분 옳은 길이 곧 의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옳은 길이 의의 길이고 의의 길이 뭐라고요?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해서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계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옳은 길을 달려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좋고 기름진 것입니다. 좋고 기름진 것.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사회적 친분 관계가 어떠하든 교회 직분으로 불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들이 목사여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하여 깍듯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여도 며느리가 사모이면 그 사모를 향하여 사모님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주는 것을 제가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집에서는 시치월드가 될 망정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사장님이 없어요. 이모 삼촌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저씨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뭘로 불러주면 좋겠다? 형제 자매로. 형제 자매가 뭐냐? 가족 간의 호칭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친근감 있는 가족 간의 호칭을 교회 내에서는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은 용인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호칭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호칭입니다. 성도 부르면 좋습니다. 왜냐?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다.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직분이 있어도 형제 자매 내지는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차라리 마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 변화된 삶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언어의 바른 사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언어의 바른 활용. 언어의 바른 활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의 절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제된 언어.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언어. 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임을 믿게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언어를 좋고 기름진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도 그의 인격도 그의 행동도 그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좋고 기름진 말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고 기름진 말을 사용하다가 세상 밖에 나가서는 도로 험하고 험악한 말을 사용하면 뭔가 좀 찔림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그런 말을 사용하느냐? 교회 안에서 길들여진 말을 가지고 어떤 말? 교회 안에서 길들여진 언어, 습관, 행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험한 말, 욕설을 섞어 사용하는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아무리 정말 지적으로 생겼어도 그의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낯선 언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있을 적에는 꼭 나를 갖다가 이름 석자 내지는 남편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호칭을 해주더니만 이쪽에 내려와서 갑자기 바뀌었어. 뭐라고? 우리 아저씨야.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사투리가 그렇대.
이쪽에 내려오니까 전부 다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 아저씨라고 호칭해 주더구만.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아줌마입니까? 내가 만약에 내 사모를 아줌마라고 소개한다면 우리 사모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듣는 아저씨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이웃집 아저씨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곳에 와서 가장 힘든 단어가 아저씨인데 여러분도 아저씨라고 하는 단어 찾지 않게 되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김수자 입사님, 접수현 입사님, 우리 아저씨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렇지 않았죠? 예,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의 찬양과 아름다운 입술의, 즉 기도 입술에서 험한 말, 귀에 거슬리는 언어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좋은 인상과 그의 진실함과 그의 정직함이 소멸돼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만 보이느냐? 악하고 추한 모습만 기억에 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바른 말, 좋고 기름진 언어를 골라서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나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학위가 많고 적은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부모 아래에서 욕하는 자녀가 생깁니다. 왜요? 자녀가 부모의 언어 습관에 뭐했다?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고 기름진 언어만을 골라 사용하는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언 사투리도 아름다운 우리 순수한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사투리를 써도 좋으니까 여러분, 사투리 중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사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엄마가 변하면 자녀가 바뀝니다. 여러분, 아내의 인격은 남편이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인격은 아내가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아저씨, 내 아내를 아줌마라고 칭할 때는 인격이고 뭐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서로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때 바로 공동체 인격도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냐, 어떤 공동체냐는 것은 그 공동체에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 인격, 내 인격이 높아지면 공동체 인격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이 말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직업 속에서 살던 말은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도 사용해도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언어로, 좋은 말로 사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참 좋죠.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요. 뭘 말하느냐? 존중해 주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랑 속에는 존중해 주어라, 사랑 속에는 관심을 기울여라, 사랑 속에는 어떻게 해주라? 포용하고 안아주어라, 사랑 속에는 용서하고 납득해 주어라,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 속에는 뭘 기울여라? 관심을 좀 기울여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말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힘을 돋아주는 말이 훨씬 더 사랑이라고 언어 속에 담겨 있기에 적당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말의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성경에도 이런 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찾아보면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만 골라서 사용합시다. 예, 잠언을 들어가서 오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이 많은데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좋은 말로 먹고 기름진 언어로 즐거움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면에 여러분 독한 말, 악한 말, 상스러운 말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말 속에는 저주가 담겨 있어요. 이 모든 말 속에는 사단이 심어준 악한 말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면 관계를 이루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불균형을 이루게 만들고 우리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말은 결단코 천사의 말을 흉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다. 아 그러면 사단이 나를 주장했구나 하고 금방 회개하고 말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일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데도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데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오니까 또 하나의 어색한 장면은 뭐냐면 밤새도록 욕하면서 온갖 쌍소리 다 하면서 머리끝에 끼잡고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라 이웃집이 싸우더니만 그 다음날은 해대고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완전한 화해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의 사랑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언어를 정제해서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치혀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살리는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이에 대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 자기 언어를 지키는 자, 자기 언어를 아름다운 것만 사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요. 그냥 나만 쳐다보시고 말씀만 잘 듣기만 잘 열고요. 잘 빨리빨리 찾지도 못한 성경 찾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저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선한 말은 뭐라고 그럴게요?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아서 할렐루야. 선한 말은 꿀송이 같대요. 사실은 여러분 이 경상도 여인네의 언어 사용이 귀로 들리는 꿀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했다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는 전혀 안 그랬어요. 여기 내려오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뭐 같다고요? 꿀소리 같아서. 마음에 달고 마음까지 단데요.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대요. 뼈에는 약이 된대요. 보약이 된대요. 뭐가요? 선한 말이.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선한 말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에게 악한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한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돋친 말은 분노를 자아내고 불평, 불만은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대요. 모든 갈등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에 말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따라해봅시다. 잘 될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망한다는 것보다는 흥하게. 너는 흥할 거야. 아멘. 아멘. 왜 흥한 것이 기분 나빠요? 너는 흥하게 될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말로 칭찬과 위로를 감당해 주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3절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떠라고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말의 입술에 말의 긴 입에다 재갈 물리는 것처럼 내 입술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좋고 기름진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내가 선하고 좋고 기름진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욕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들어와요? 기름지고 선하고 부드럽고 축복의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전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언어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 찔린다 하더라도 찔리면 회개하고 바꾸면 돼요. 말을 오늘부터는 바꾸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뭘? 주의 말씀을. 아멘.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고 또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쭉 좋은 것을 먹게 된대요. 그리고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2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고 기름진 것으로 먹는 축복 외에 더 좋은 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오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세상에서는 질 좋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이 바로 영원히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을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은 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양식이죠. 내가 또한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먹여주는 양식이죠. 무슨 양식인데요? 신구약의 보양식.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보양식. 여러분, 아무리 홍삼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뭘 많이 먹어야 되느냐? 신구약의 보양식. 신약과 구약의 보양식을 많이 드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있대요.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말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흘려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외면하고 거친 길,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해석해 내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는 이방 종교나
말씀에 덧칠하고 왜곡하여 섞어서 전하는 이단의 사설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들을 말하여 양식인 것 같으나 양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할 것 같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증거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혼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혼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육의 양식도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거친 것, 조금은 상한 것, 그리고 과식하면은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탈이 나면은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수성찬 좋지만 좋은 음식을 즐겨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을 잘못 쓰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듯이 말을 잘못 전하면, 그리고 말을 잘못 들으면 영적인 건강에도 손상이 오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병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나 유사 종교들이 우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상한 양념들을 덧칠해 놓은 불량식품인데, 여러분 덧칠해 놓은 이 불량식품이요, 너무나 이쁘게 색칠해 놨기 때문에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말초신경마저 자극하게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양식뿐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생명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영양가 있는 것만 골라서 음식을 먹이는 병원 음식은 너무나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병원 음식 먹어본 사람 알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양념이 잘 된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먹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참된 양식은 영의 양식, 즉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을 해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한 자다. 누구요? 그가 누군데요? 주를 믿는 자는 우리. 그래,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예수님이죠.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치신 자만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시겠습니까? 오직 진리. 이것만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세상에는 진리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떠한 종교, 어떠한 불교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교의 경전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왜 없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생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의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영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무리에게 주셨느냐? 방금 이 사건은 오병의 기적이 막 끝났어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서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언제 오셨는지 모르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김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왜 찾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왜 찾니? 너희들은 오병이와 같은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왔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본질과 목적이 어디에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온성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교회 오는 목적이 뭐고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날, 좋지도 않지만 해남 보는 게 좋네. 이 좋은 날 여러분이 산책을 가가지고 저 산책을 누리지 않고 교회에 온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냐? 오로지 하나, 오직 구원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직 구원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은 추호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다른 길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되돌아왔어. 왜? 구원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왜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은 자녀라 인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성령의 인치심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엔 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인치신 증거예요. 알겠어요? 그분은 그 자녀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불려지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생을 천국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렇게 분명히 되는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배경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줄을 잘 서 출세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도 좋다. 그러나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나머지 일은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는 일도 내가 해주마. 어디에서? 늘 인용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자는 문제, 이 모든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주마. 다만 언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리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다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도 부르지 않고 목마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비싼 은으로 사고 수고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나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어느덧 건강을 상실한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만능주의와 물질지상주의와 함께 세속적인 것에 많이 점령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혼합주의로 인해 미신이나 무속적인 형태가 위장된 옷을 입고 들어와 진리가 왜곡당하고 있는 것을 더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야말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동안의 내 삶이 가라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라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알곡의 삶을 살겠다고 적용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저께까지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어저께까지의 믿음, 조금 전까지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적용을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없어 놓으니까 수년 동안 신앙의 열리를 가지고 있고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그리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했는데 죽음에 임박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 이렇게 부정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지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까지 내가 가라지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까지 내가 불신영혼으로 세상 밖에 있었어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의 믿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순간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되기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말씀을 한 자 안 읽고 한 주간을 지내는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결단하세요. 적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절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아니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10장, 신약 10장, 구약 10장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하지도 못해. 일어나서 여러분 한 절이라도, 그것도 못하냐? 한 절이라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내가 왜 한 절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지 여러분은 참으로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아멘. 좋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좋고 기름진 음식은 신구약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이 드셔도 신구약의 이 영의 양식 이거 먹어야 여러분 좋은 데가 아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온성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기를 항상 매년 1년에 한 번씩 1월 첫 주에는 제가 항상 뭘 가지고 설교하는 줄 아시죠? 푸른 초장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푸른 초장의 교회인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와서 물을 젖을 포도주를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되 오늘은 와서 배부르게 할 생명의 말씀을, 배부르게 할 생명의 말씀을 내게 와서 들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와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매일같이 이어지는 강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너무나 먹거리가 풍성한 진수성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끊어서 듣지 않게 되기를. 끊어서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심심하면 교회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어떤 누구는 4차 백신 맞아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서 목마른 자들이 와서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나무나 혹은 이단들의 은을 바치고 헛수고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당하는 어리석은 지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잔치에 가장 좋고 기름진 음식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먹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을 삶의 질을 변화시켜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삶의 질이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 하나 잘 드리면 돼요. 아멘. 왜냐?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혼인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뭐예요? 내가 신부가 돼서 신랑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내가 내 몸을 단장할 수밖에요. 언어부터 단장할 수밖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기고 터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청종하는 자만이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고 기름진 음식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와서 말씀을 사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지 않은 자가 와서 젖과 포도주 사면 기쁘지 않고 그냥 수고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듣고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해서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확장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을 이룹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 생명을 살아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시내가에 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시내가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영원히 빛이 날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청종하고 실천으로 순종하고 좋은 것으로 먹고 늘 기름진 것이 저와 여러분 개인은 물론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차고 넘쳐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채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옳고 기름진 영의 양식만을 취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레마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언어 모든 행실이 좋고 기름진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